자, 오프닝 때 이야기한 건데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입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으로 여기는데요. 오프닝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면 오프닝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도 안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올해 교회력을 시작하면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열심히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박수도 열심히 치시고 잘 일어나시고 집중하시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애를 쓰냐면 가만히 있어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예배를 드릴 만한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나를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죠.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방치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앞에서 이 예배의 형식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도 소리나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시지 마시고 이렇게 치시고. 박수가 악기입니다. 제 손이 악기예요. 열심히 부르시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저도 오늘 모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또 잘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올 한 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이란 단어는요, 오심이란 단어를 말하는데, 이 도착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어드벤트, 대림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가 도시에 도착하면 어드벤투스라고 했어요. 왕이 왔을 때 어드벤투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대림절에 어드벤투스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 대림절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아직 이제 재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어려운 말로 이 대림절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몇 번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초가 있죠. 제 뒤에 보면 초가 있는데, 교회마다 지역마다 약간 색깔 배열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간다는 거죠. 진한 보라색에서 연한 흰색을 향해서 점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진한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하고, 좀 그 옆에 있는 연한 보라색은 회개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주에 장미색을 쓰는데, 장미색은 사랑 혹은 기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는 더 연한 보라색 혹은 흰색에는 임박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기 마련인데, 사실 초의 순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 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진한 우리 죄가 희게 속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4주 동안에 복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능력도 많은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았고,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 볼 건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대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하다, 풍족하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 편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풍족한 교회는 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은 교회이긴 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많이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뭐냐면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부족할 때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충만하면 그냥 누리고 기뻐하지 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그때 기다리죠. 모든 것이 풍족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풍족한 고린도 교회가 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주님을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기다림이란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되질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하게 됩니다. 기다릴 때 충만해지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는 뉘앙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예배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수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못할 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님이 오신다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맡겠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인데, 자, 이 시는요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손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도 쓸고 닦고 뭔가를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저는 저희 집에 그 가스를 검침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정수기에 필터를 갈러 누가 오신다 해도 난리가 나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방문을 다 닫습니다. 그 방문에는 다 모든 걸 넣고 닫아요. 제가 가끔 요즘에는 그렇게 가정으로 제가 상봉사원 교구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어르신들 교구를 한참 맡을 때는 대신방을 가게 됩니다. 가면은 그 집은 목사님이 오시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이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약속을 하죠. 방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방에 다 몰아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는 날 거기는 정말 1년에 한 번 하는 대청소 날이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의 지저분한 것 치우고 쓸고 닦고 주님을 맞이하는 수고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닦고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밟고 가신 그 발자국을 밟아서 따라서 걷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그래도 그 길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요, 주님을 따라 걷지 않는 삶은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죠. 달란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무게 단위예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4킬로 정도 됩니다. 34킬로가 만약에 금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죠. 1달란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겠죠. 이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이 장사를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로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겨라 라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들은 주인을 기다렸겠죠.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 자기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봤자 그 이익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내게 안 되잖아. 내가 뭐하러 일하나? 묻어두고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 오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해요. 주인이 오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을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을 기다린 사람, 누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그저 그냥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좀 기다리고 싶긴 한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도, 심지어 오늘도 주일인 어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매일이 그렇기는 참 쉽지 않죠. 100% 완벽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 오늘 넘어지죠.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지만 가끔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기도 합니다. 멈출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꾸로 올 때도 있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는 주님을 안 기다리는 겁니까? 제가 아까 소개한 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상황이 뭐냐면 이 시를 쓴 화자가 누굴 기다렸잖아요. 집도 쓸고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잤어요. 게을러서 막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쓸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뭘 못했어. 그런데 벌써 님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 되게 초창기에 민중운동가이시기도 하시고 기독교 사상가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우리의 큰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미 님이 오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오시려고. 주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 이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가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 하시니 내 자락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락은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쓸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밝혀주시고 맑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가지는 끝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잠들 때도 있을 거고 게을러질 때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손잡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